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우리는 모두 참 많은 일을 합니다. 살기 위해서 하는데요. 먹고 마시고 또 공부하고 돈도 벌고 사랑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조금 다른 의미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란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삶이란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살아가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문에 나는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 아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왔고 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 아래 종노릇하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사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자, 예수님과 같이 아름답게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주님과 하나됨을 말합니다. 자, 주님과 하나 되다 이것을 주님과의 연합, 주님과 동행이라고 합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주님과 하나됨을 의미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믿음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입니다. 믿음의 삶은 십자가에 내가 주님과 함께 못 박히는 삶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이 죽어 우리가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믿음이란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죽음이 온전해져야 생명이 온전해집니다.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다는 것은 내가 나를 죽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전에 살던 자신의 삶의 패턴을 고집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의 패턴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삶이 내 자신이 원하는 것, 또 내가 생각하는 것과 틀리거나 나의 생활 방식과 맞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패턴을 바꾸기가 참 어렵죠. 자, 이것이 믿음의 결정적인 장애물입니다. 주님은 기적적인 변화를 말하지만 이성은 그것을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말씀을 따르라고 말하지만 마음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주체자로서인 자아를 포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좋다고 여겨지는 그런 것에만 그런 삶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자아가 죽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실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사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우리를 주님께 양도해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자신의 판단도 의지도 감정도 다 그분께 양도하는 것입니다. 양도라는 말은 온전히 준다, 온전히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비행기를 탈 때 비행기에 우리 몸,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 이거 뭘 다 맡기죠. 이것을 양도라고 합니다.
불행히도 비행기가 땅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생명이나 내가 가지고 탔던 모든 소유물들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기가 안전하지만 그래도 떨어지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은행에 돈을 맡길 때도 은행이 내 돈을 양도하잖아요. 맡기는 거잖아요. 은행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은행에 돈을 맡깁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떨어지시거나 부도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양도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그 어떤 사람의 강함보다도 더 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양도하지 못합니다. 이건 믿음이 없어서예요. 비행기만큼, 은행만큼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우루과이의 한 성당 벽에 적혀 있는 반성하는 주기도문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과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 하지 마라. 너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가 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지 마라. 온 천지가 너 뜻대로 되기를 갈망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잔뜩 쌓아두려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지 마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원한과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지 마라. 호시탐탐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지 마라. 그 모든 것들이 온통 너 것이 되기를 염원하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너 자신의 기도로 드리지 않으면서. 우리가 자기를 죽이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수가 우리 주님이 그만큼 소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는 이유는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시험은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고 그에 비해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갈수록 믿음을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꽃이 덮이고 신앙의 위대한 인물도 고난과 역경 가운데 탄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라는 주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핍박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의 편안함이 우리를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물질과 그 편안함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의 풍요를 누리면서도 여전히 허무와 소외, 불안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정의나 사랑이나 어떤 보람된 가치를 추구합니다. 명상이나 전원생활 이런 것들을 통해 평화를 맛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통을 잊기 위해 몰핀이나 진통제를 먹는다고 그 고통이 사라지거나 병이 치료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육체, 하나님이 없는 나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육신의 이 땅의 삶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방식을 다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도 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직장을 다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걸 무시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주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세상에서의 모든 것을 부정하거나 나쁘거나 버려야 될 것이라고 보라는 것이 아니고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또 이 땅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 이 아름다운 것들을 주님께 맡기다, 양도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이 땅에서 권력을 짓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삶을 주님을 위해서 성공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먹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이런 이렇게 주님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치를 나의 가치로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귀하다고 여기는 것을 나도 귀하게 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지식적으로는 가능한데 이게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서 주님이 산다는 얘기고 그 주님의 부활의 생명력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힘, 생명력의 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구원을 유지하게 하고 그 십자가의 힘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가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힘으로 살아가면서 예수의 가치를, 우리 주님의 가치를 나의 가치로 둘 수 있게끔 하시는 그 힘의 근원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이제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냥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성령의 지켜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성령님이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함께 동행하는, 동역하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됨은 은혜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기에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 아프리카 속담을 소개하겠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빨리 가려면 직선으로 가라. 깊이 가려면 굽이 돌아가라. 외나무가 되려거든 혼자 서라. 그러나 푸른 숲이 되려거든 함께 서라. 자, 우리 풍성한 포도나무 교회와 이 자리 모두 계신 여러분들이 빨리 가거나 외나무가 되려 하지 마시고 멀리, 깊이, 그리고 푸른 숲이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과 또 우리 믿는 사람들과 우리 함께 또 손잡고 가면서 주님께 양도되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교회의 모든 것, 우리 각자 개인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또 우리도 귀하게 여기는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은혜,
주님의 은혜의 강가에 심기워 언제나 푸르고 열매를 맺어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 살아가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